오늘 2021년 5월 23일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모든 일들이 참 불편하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임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고난과 괴로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긍휼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피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은총을 베푸시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주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락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어서 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런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제 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입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회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처럼 희망의 활력을 월과 함께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대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아집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여하는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지금도 어린이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어른들의 공경과 겸손을 소홀히 하며 때로는 내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내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교만했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날로 성장하며 부흥케 하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뜻하지 않는 지병으로 인해 이 시간도 투병하며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누체 찬양대원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환경묘화의 분재로 장식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그 2단계가 여러분들도 다 보도에서 보셨지만 아쉽게도 또 3주간 또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한다고 그러니 아무래도 6월 말까지 금년 전반기까지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서 6월 13일까지 우리 대면 예배는 이 자리에 한 40명 그리고 비대면 나머지 분들은 4층이나 그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각종 소모임도 우리 6월 13일까지 중단되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철저하게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정독학교 마지막 3학기 마지막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경정독학교 이번 3기생들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지내신 것 같아요. 참 말로서도 격려와 위로를 드리기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많은 어려운 과정을 잘 거치셔서 이번 주 드디어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동참하시고 비대면 영상으로 비록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읽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를 우리 교우들이 신청하시고 자원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은 그 날짜별로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그 날짜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짜까지 거기 이렇게 잘 명기되어 있으니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만 여러분들 해당하는 시간에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은 못하지만은 예배 후에 최은전 집사님 지난 주간에 부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나씩 대접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최은전 집사님 나오셨는데 이따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날개 아래가 아니면은 피할 데 없고 고난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그 능력 아래 붙들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우산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 감격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여러 은총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가 되었던 감사헌금이 되었던 또 건축과 선교와 전도와 모든 일들에도 다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어서 고난의 시기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349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납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원들 몇 분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는 다 특정한 종족, 민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종적으로 어떤 종족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한민족으로 우린 또 배달민족이다. 뭐 단군의 후예들이라 한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유럽도 전통적으로 백인들이 세운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백인 국가인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럽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인이 다수인 유럽 국가에 흑인과 또 아시아인과 또 그 밖에 여러 종족과 인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들어오다 보니까는 또 그것이 단순한 이질적인 타 종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또 그들이 살아왔던 다양한 문화의 충돌로서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종족 간의 박해를 피해서 타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 계속해서 살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피신한 사람들을 난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국가의 가장 큰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들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서 보편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난민들 중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하여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탈출하는 그런 난민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그중에 타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생소한 나라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종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어색함과 편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난민을 위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기 위하여서 피하여 들어가는 성이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명칭 그대로 난민을 위한 성이다. 피난을 위하여서 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피성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후반부인 20장에 이르렀습니다. 13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주께서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갖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대부분 다 변방으로 내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가 각각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땅에 분배를 받아 그곳에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던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생각지 못했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와서 드디어 땅을 분배받아서 야,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교우들은 다 결혼할 때 집 한 채,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힘들게 어렵게 사글세방으로 시작하여 전세로 가고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마지막 오랜 시간에 걸려서 자기의 집을 장만하였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부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집이 별로 얼마 되지 아니하는 작은 집이고 허름한 집일지라도 이게 내 집이다. 아무도 나를 이곳에서 나가라 마라 쫓아낼 수 없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즐겁고 기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러운 수 없는 긴 세월들을 참고 견뎌서 가나안에 드디어 내 땅을 차지하고 내 집을 짓고 거기에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아서 이제 각자 자기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아닙니다. 그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땅을 분배받아 이제는 다 안심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광야에 있을 때예요. 도피성이든 뭐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파로부터 땅을 분배받아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든 세우든 없애든 뭐든 할 거 아니냐.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정하고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7,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고 그 지파 안에서도 자기의 족속별로 집안별로 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둘을, 6개를 정하여서 여기는 도피성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살고 서쪽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해둔다라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받은 명령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이 도피성을 먼저 정하라. 가장 먼저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땅에 분배받았을 때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피성을 정하고 안정하는 건 그건 나중에 좀 살만 하면은 내가 좀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도피성부터 정하고 도피성부터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인한 경우에도 그 과정을 살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산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게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고 여러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안전 규정을 다 촘촘하게 그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해놓고 이러한 실수와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요.
그래도 사고가 나요.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처벌 규정도 강화했지만 그래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죽음을 맞는 사건과 사고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하물며 고대 사회겠습니까? 그냥 뭐 일하다가 보험도 없는 곳에서 상해보험, 생명보험도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어떠한 안전 규정을 각자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을 당하고 중상을 당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벌목을 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만 실수로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드는 순간에 도끼날이 달아가서 옆에 함께 벌목하는 사람을 내리쳐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겠어요. 집을 짓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고 알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떨어지고 다치고 죽는 거야. 누구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나무를 해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의 도끼가 날라와서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죽었다? 내 가족이 죽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취하라. 즉 다시 말해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일부러 생명을 빼앗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의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벌써 창세기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요즘처럼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죽은 사람의 원인을 밝혀주기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은 그것을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죽였는지 누가 정합니까? 그냥 유족들이 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유족들이 마음속에 판단하여 저놈이 죽였어. 저놈이 분명히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무개를 죽였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이 오늘날 온갖 TV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복수가 없으면 인간의 삶이 너무 무료하고 따분할 거예요. 그러나 피해 복수는 끊임없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내 가족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내 마음대로 복수를 하면 그 복수당한 그 사람의 가족이 또 내 가족의 누군가를 또 해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자기가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아니 내가 실수로 도끼질을 하려다가 그냥 도끼자루로 해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됐습니다. 해명하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 악순환이고 복수의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작은 일들이 점점 큰 일로 비화돼서 나중에는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 때요, 예전에 그 마을, 우리 집 주변에서 주차 문제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밤에. 싸움이 붙어서 하도 큰 소리로 떠들길래 호기심에 나도 나가서 이렇게 봤죠. 봤는데 그냥 사소한 문제예요. 예, 주차가 얼마나 요즘 전쟁입니까? 그리고 같은 이웃들끼리인데
남자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몰라도 그 아내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알고 그 자식들끼리는 더 잘 알고 그런 처지인데 싸움이 붙었는데 두 사람만 싸웁니까? 조금 있으니까는 아들과 자식들과 부모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집안 대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나중에 또 뭐가 나오죠? 너 몇 살이야? 이거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주차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너 몇 살인 건 또 왜 나와? 나이는 또 왜 따져요? 그 다음에 너 여기 몇 년 살았어? 이 지역에 몇 년 살았냐는 거예요. 5년 살면 어떻고 30년 살면 어떻고 뭐 터세 이러다가 그냥 두 집안의 젊은 자식들이 20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붙고 주먹질하는 거를 나중에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사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분위기가 냉랭한지 서로 얼굴도 잘 쳐다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저 사람은 누구 편인가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아주 몇 달 동안 참 힘들었어요. 한 가정에 벌어진 일들이 그게 복수의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면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지역 전체와 종족 전체가 붕괴가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와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괴로움과 또 광야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전쟁 없이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별것 아닌 작은 문제도 점점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전쟁은 없어졌어도 분쟁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쟁하고 적과 싸우는 일 외에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다 양해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까지 남에게 조금 불편하고 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쏘며 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들끼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었어요. 조금 잘못한 것들도 다 양해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다른 민족과 허구한 날 다투고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투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도 없어졌어요. 노예로서 부역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일, 나와 내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린 작은 일에도 큰 분노를 일으켜서 전쟁을 불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즉 다시 말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나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도망가도록 허용한 장소가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그곳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여서 한쪽에서 그 사람이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를 않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좋은 제도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잘못은 잘못이지요. 피해를 주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재판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엉성했겠어요. 오늘날처럼 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는데도 오랜 시간과 오랜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도요, 이 이슬람권이나 인도의 힌두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한 딸이 여자가 성적으로 무슨 가족의 뜻과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여자애가 자기의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든 성적으로 누구와 무슨 뭐 관계를 갖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서로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시대나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아이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내 여동생이 우리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해요. 그리고 자기는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는 명예를 지켰다. 우리 가정의 명예를 지켰다.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이런 데에 있어요. 우리가 타 문화를 존중해야 되지만 아무리 타 문화를 존중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그렇게 쉽게 해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거를 진정한 명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생명을 자기의 가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가족 중에 어떠한 사람을 명예살인해요. 명예롭게 살인한다고 주장해요. 또 반대로 자기 가정에게 명예를 손상시키는 상대방에 가가지고 대신 죽이고 내가 살인자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도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새 시대를 약속한 가나안은 노예로만 살던 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무조건 타 민족들과 전쟁하고 우리들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법과 규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오랫동안 부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35장 15절 도피성에 대하여 미리 말씀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섯 성읍은,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 민수기 35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6개의 만들어진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 국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종족의 사람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도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사람의 출신과 혈통과 인종과 종족을 따지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지은 죄가를 심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을 막은 것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정해놓은 제도로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전쟁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남이야 죽든 말든 채찍에 맞든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런 근성도 이제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서로를 존중하며 그 사람들의 질서와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조심하며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과 같은 왕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조 시대를 맞이하고 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됐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방을 가지고서 서로 대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는 나의 그동안의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과 더 거창하게 말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제일 처음에 명령하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노예 근성 이제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툭 하면은 전쟁을 벌이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맨날 싸우는 일에만 열중했던 거 이제 그런 건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서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의 선과 가치를 위하여서 노력할 것을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가족을 누가 때리면 가만두지 않고 나가서 복수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요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에 그냥 멤버십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법 잘 지켜야 됩니다. 규정을 잘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난한 난민과 같은 한 살인자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작정 세월을 까먹고 기다리고 괴로워하다가 그 도피성에서 늙어 죽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또 다른 부작용이고 괴로움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6절 초반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 라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것 말고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 행위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과 이 규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용서받고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가장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임기가 끝나고 죽으면은 대제사장이 임기로 있을 동안에 벌어졌던 모든 이 과실치사 행위가 다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제사장조차도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희망을 갖지만 자기보다도 젊은 대제사장이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과 절망의 세월을 계속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편이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세상에 좋은 물건들이 발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발명이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발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웬만한 건 다 리모컨입니다. 여기 캠코더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집안 TV도 그렇고 다 요즘은 리모컨 시대예요. 그러나 리모컨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서 사람이 손으로 다 조작해야 돼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리모컨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불편해 가지고 그냥 TV 안 보고 말아요. 에어컨 안 하고 안 틀고 말아요. 사람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없이 내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는 없을까? 불편이 발명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산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이 불편하고 고난을 당해야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도피성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여도 대제사장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의지가 부족해요. 그만한 자격을 완전히 갖추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저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애원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살인자의 정죄가 내려진 상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한다. 그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정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로 우리를 정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이고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고 현행법을 어긴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면제됩니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였어요. 피난하였어요. 도피하였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도피성에서 근심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를 보내주시오. 대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자격 있고 능력 있는 대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구와 소망과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정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동정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 사람 참 안 됐다. 당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성에 있구나. 내가 당신을 동정한다. 공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고통과 괴로움을 동정해 주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냥 말뿐인 동정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유일한 최고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누구보다도 가장 동감하고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도피성에 피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중개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은혜의 우산 아래 피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과 중보하며 중개하며 함께 연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을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정하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며 완전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폭우가 쏟아져 보세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럴 때 대피소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그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정말 거기는 도피성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피소에 피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피성을 통하여서 당장은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도피성이 제공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사탄의 계략과 유혹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피난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요.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쉬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 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장 먼저 정한 도피성은 그냥 실수로 사람 죽인 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 도피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도피성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내가 실수하고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노력하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도피성의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선과 이익과 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곳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돈에, 권력에, 명예에
외모에 내 인생의 피난처를 삼을 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참된 보호와 은혜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평강의 은총들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헤아릴 길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요 복일진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신 그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과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무엇을 통해서 해소하며 위로받으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또 다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일이 있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환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승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삼위기객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밝아지며 떠나가게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게 창검이 썩을 데가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나간 저 되시는 주구 하나님. 이제는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 주시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미랄처럼 썩어지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는 머리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